욥기 5장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를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의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불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5장을 읽었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볼 수 있습니다. 격려 대신 정죄하는 충고였고 용기보다 고통을 더하는 충고였고 평안을 주기보다 번뇌를 더하는 충고였습니다. 올바른 충고와 조언은 사람과 사건을 살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충고하거나 충고하는 목적이 격려하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관계와 상황을 파기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정죄해버림으로 화평이 깨지는 것은 성도로서 극력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자에게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충고만 하신 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고난당하는 원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인 욥을 격려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얄팍한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부터 하니 나중에는 젊은 엘리후가 참다 못해 이들의 부당함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입에 달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당하게 정죄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적은 지식으로 충고한다면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고란 충심으로 남의 허물을 고치도록 타이르거나 착한 길로 가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고를 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시로서 그 충고를 받는 사람이
충고를 들음으로써 큰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충고한다고 하면서 충고를 받는 사람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지는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더하여 좌절하게 만든다면 본래의 목적을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비아냥거림과 저주스런 발언들이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충고를 통하여 해결책을 얻고 걱정을 덜 수는 없고 잘못이나 지적한다면 바른 충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고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인 것입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넷이라고 하는데 벌금, 공물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해서 징벌하는 과거 지향적인 조치이지만 징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장래의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미래 지향적인 조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게 자신을 시험하여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받는다면 그는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도가 분명하므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내버려 두십니다. 또 우리는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업신여기거나 경히 여기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셔서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십니다.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좋아하거나 자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버림받은 자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 라는 말은 마스, 뒷자놓다, 증오하다, 내어버리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싫어하다, 비난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이고 경히 여기다 그러니까 올리고레오라고 하는데 관심을 거의 갖지 않고 얕보다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기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